시편 7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어서 시편 71편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시편 71편은요 조금 독특한 시입니다. 시편 제2권이 1권, 2권, 3권, 4권, 5권, 5권까지 있어요. 150편까지를 5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42편부터 72편까지를 제2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2권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분에게 우리가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나 도와달라고 해봤자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힘이 있는 분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이 있는 분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별히 시편에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찾을 때 이 하나님이여 그렇게 외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은 또 하나는 여호와여, 이 두 가지가 나누죠. 근데 오늘 좀 특징적인 게 시편 71편은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여호와여로 시작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뻗어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시편 71편은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여. 그러면 이게 뭐가 특이해요, 목사님? 뭐가 특이해요? 하나도 안 특이해요. 시편 70편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70편 시작을 뭘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이여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넘어가서 내일 볼 시편 72편은 뭘로 시작하냐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여로 시작해요. 근데 중간에 껴있는 71편은요 구원을 요청하는 그 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시편입니다. 조금 특이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70편에 이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호와여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뭐 큰 의미는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독특한 의미로 71편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어떤 의미로 우리가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인가 의미를 보면은 이래서 여호와여를 찾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나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다정다감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은요 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좀 다정하신 하나님, 위로하는 하나님, 나를 좀 안아주시고 내 손을 좀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구나 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한번 볼게요.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1절 제일 뒤에 나와 있지요.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내가 지금 어떤 모욕과 수치와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내가 지금 수치를 당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수치를 당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요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세상의 공격일 수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힘이 붙여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세상은 봐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좀 냉정한 세상이잖아요. 내가 온전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수치를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험생인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수능 문제 1점으로 원하는 대학을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1점으로. 한 문제도 아니에요. 1점. 세상 서럽게 울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세상에 서럽게 울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다 포기한 것처럼 울어요.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위로했어요. 인생의 쓴맛을 일찍부터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 학교를 못 가고 어딜 갔냐면 서울대를 못 가고 카이스트를 갔어요. 이렇게 꿀밤을 먹여주고 싶더라고요.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그게 그건데 1점 모자라서 간 학교가 서울대를 못 가서 카이스트를 간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 아이는 일찍부터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 1점 가지고 희비가 엇갈린다라는 것을 그 아이가 일찍부터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냉정해요. 냉정. 뭐가 냉정한데 1점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냉정해요. 라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위로가 사실 좀 안 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저 밑에서 놀고 있는데 위에서 그렇게 1점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니까. 근데 마찬가지더라고요. 세상은 그 1점 때문에 등락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71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와께 피하면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우리가 부모님의 품 안에 있는 아이들은요, 수치를 당할 일이 없잖아요. 부모님의 품 안에 있으면은요, 수치를 당할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꼬맹이들 보세요. 옷을 다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부모님 곁에 있으면은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시험을 좀 못 봤다라고 해서 부모님 앞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위로해 주시거든요. 취업이 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낭망할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 앞이면은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피할 수 있고 부모님에게 하나님께 안길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요, 이 말씀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 혹시라도 메모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이사야 25장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위로가 담겨 있냐? 이사야 25장 8절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에요. 울고 있는 자에게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마치 그 말씀이 문득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눈물을 씻기신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에게 쫓겨나갑니다. 성에서 쫓겨나가는데요, 부산하게 성에서 성 밖에서 성 뒷문에서 도망나가는 다윗을 모든 백성들이 쳐다봐요. 야, 무슨 일이야? 왕이 지금 어디로 간대? 왜 간대? 아들에게 쫓겨간대. 도망나간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다윗이 다 들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야, 자식을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자식에게 쫓기냐? 왕이라면서 쫓겨나가냐? 궁을 버리고 나가냐? 야, 부끄럽다. 저게 뭐냐?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겠죠. 그런 수치를 당한 다윗.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마음이 평온해지고 하늘의 위로를 얻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왕권을 다시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잠깐 수치를 당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수치를 씻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온전히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3절입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잘 보십시오. 어떤 분인가?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반석과 요새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또 적어두세요.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거든요. 시편 18편 2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18편 2절에는요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만 하면은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런 피할 바위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신 그 하나님이 이 위기의 때만 다윗을 도와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 5절과 6절 말씀이지요. 다윗을 언제부터 지켜주셨냐? 다윗이 힘들 때 지켜주신 게 아니라 언제부터? 잘 보세요.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5절과 6절 언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다? 모태에서부터 요새이시고 바위시고 피할 만한 산성이시고 그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 언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다? 모태에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다윗을 이미 정해두시고 지키신다라는 이야기죠. 태초부터 다윗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만지려고 할 때부터 나를 도와주신 분이 아니시라. 언제부터 나를 지키셨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요, 우리 일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믿음이 생기면은요, 지금 좀 어려워도 돼요. 이미 태초부터 나를 향해서 계획이 있으신데, 지금 좀 어렵다고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다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문화, 요즘은 그런 문화 없어요. 요즘은 그런 문화가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잘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놀 때는 어디서 노냐면 놀이터나 이제 학교 운동장 가서 다 모여서 놀아요. 그때 다 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참 열심히 놀다가 부모님들이 다 그 운동장에 모이세요. 부모님들이 모여서 왜 모이냐면 해질녘이 되면 야 똥개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다 이제 엄마 손 붙들고 다 가요. 다 해산해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한참 그 이제 운동장에서 놀 때에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그 어떤 뭐 돌조각들, 뭐 그려놨던 것들, 건들지 마,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돌조각들, 야 이거 내 거야. 건드리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했던 것들 부모님이 오라고 하면 다 어떻게 해요? 다 던져두고 가요. 내가 막 뭐 크게 그려놨던 것들 막 이거 누가 건들지 말라고 하루 종일 지키고 있었던 건데 엄마가 야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다 버려두고 가요. 그때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던 거 다 우리는 세상에 이게 세상이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막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오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다 내려놓고. 집에 가져갈 수 없다는 거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막 아둥바둥하면서 다 붙잡고 있잖아요. 이거 결국에는요, 하나님 원하시면 다 내려놓고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의탁하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저 귀한 게 있다는 것을 알면은요, 확신이 생기면은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만 하게 되냐면은요, 뭐만 하면 되면 여기 성경 말씀 계속 나옵니다. 7절과 8절과 9절. 이제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만 하면 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7절과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9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가 뭐만 하면 돼요? 찬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만 한결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찬양하면 된다라고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만. 그게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 됩니다. 9절 말씀 잘 보세요. 9절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변하는 분입니까? 변하지 않는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안 변해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힘이 쇠약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요, 9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제가 늙어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쇠약하더라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오늘 시편 71편의 고백은 바로 그 고백입니다. 다정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시편 71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71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순간순간 모두 동행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7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전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답답하고 막막하고 갑갑하고 아픈 현실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의 소망이셨고 지금의 소망이시며 미래의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바위시며 요새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종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